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가 끝납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기쁨의 교회, 감사의 교회 떠올리면 참 마음이 좋아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한 교회이기 때문에 참 소중하다. 그런데 이 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뭐였어요? 기쁨은 있고 감격은 있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었다. 그럼 그 삶이 왜 없었나? 그걸 이제 어제 봤죠? 3장에서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으로 기뻐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막 우리가 행복하게 막 좋아하고 있으면 야,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야. 야, 그거 구원받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야, 지금부터 니들이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아냐?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돌덩이를 안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겨주면서 야, 하나님 믿는 게 그게 뭐 이렇게 막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야.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라면서 사람들이 힘들게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부담으로 만들어버리는 율법주의자들. 얼마나 이들이 끔찍한 일을 했으면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뭐라고 그래요?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어제.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손할례당들이다. 즉 몸을 자꾸 잘라내고 뭔가 피를 내고 뭔가 상처를 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정말 복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처음부터 복음에 동참했던 교회인데 지금은 참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4장은 마무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교회인 이유,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생각만 하면 기쁜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그 이유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4장에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들이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에요.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아무리 이 교회를 내 마음대로 바꿔보려고 해도 가짜 복음,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로,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행위로 뭔가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교회로 바꿔보려는 그런 행악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고 사모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교회들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 개인에게 뭔가를 잘해줘서 사도 바울이 뭔가 덕을 입어서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동참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 일을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려는 세력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와중에도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인 교회, 면류가 아닌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순수한 성도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외부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우리를 오해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말이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말에 신경이 쓰이고 자꾸만 마음이 내려앉고 낙담하고 그때 해야 될 게 뭐냐? 마지막에 두 단어로 요약이 되어 있죠.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자, 주 안에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주 안에.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죠.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엔 크리스토. 주 안에. 주님 안에서 뭐 하라고요? 서라. 서라. 예, 여기 노란색으로 밑줄 그어보세요. 이 서라라는 단어가 스테코라는 단어인데, 서라, 이게 뭐 앉아라, 일어나라, 서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서라는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스테코는 지속하다, 버텨내다는 뜻이에요. 지속해라, 버텨내라. 즉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내가 내 자리를 지켜내는, 내 자리를 사수해내는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서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흔들려는 이 세상의 세력들, 적군들이 계속 밀려오거든요. 그때 물러서지 말고 용감하게 맞서서 내가 막아내야 될 이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버텨내는 것, 그것이 주 안에 서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돼요? 얼마나 우리가 약해요. 말 한마디만 하면 금방 상처받고 삐지고 안 한다 그러고 때려치고 도망가고, 그게 우리 아니에요. 또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그게 주 안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이게 내 자존심으로 서거나 내 능력으로 서면요, 오래 못 써요. 금방 넘어가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속도 좁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훅 불면 확 넘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버티나? 주 안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남들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한 생각보다는 서운한 생각이 훨씬 더 많아요. 왜 날 알아주지 않나?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이렇게 착한데, 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은 왜 나를 칭송해 주지 않나? 왜 나를 높여주지 않나? 라는 서운함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 우리 교회 사람들은 영 못돼 먹었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하루에 12번 들 수 있어요. 왜요? 교회를 흔들려는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뭔가? 주 안에 서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요, 하나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데 이런 일에 흔들리면 되겠는가? 주님,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 안에 서는 스테코, 지속하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일 수 있는 이유예요.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서라, 이 말을 감당할 능력을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시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는데 431장 잘 안 불러보던 찬양이잖아요. 예, 새로운 찬양인데 낯설죠. 그런데 이 찬양을 우리 빌립보서 하면서 계속 부르고 있는데 왜요? 가사가 이래요.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자, 주 안에 기쁨도 있고요, 주 안에 평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살자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면 우리 힘이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무너져요. 그런데 주 안에 살면 기쁨도 평안도 다 우리 것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절이죠.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계속 불안이 스며들어요. 계속 이게 될까? 사람들 날 알아줄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실까? 되게 우리 마음은 불안이 스며들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방법은 하나예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기쁨을 유지하며 사는 길이에요. 딴 게 없어요. 주 안에 사는 것, 주 안에 버텨내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 잘 지내? 교회 잘 다녀? 그럼 나 좀 교회 좀 쉬고 있어. 아니, 쉬겠다고 했지 교회를 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 상처받았어. 나 속상해. 나 좀 쉬었다 올게. 여러분, 쉬면 어떻게 돼요? 쉬면 나아져요? 쉬면 회복돼요? 아니요. 믿음을 쉬면, 교회를 쉬면요, 더 멀어져요. 왜? 주 안에 버텨내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버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주 안에서 함께 버텨내는 힘이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버텨야 되나?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버텨야 되는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여기서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마음을 품으라. 자,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품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프로네오. 자, 마음을 품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로네오가 뭐냐면 곱비를 매다, 재갈을 먹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마음을 품는 거랑 곱비를 매는 거랑 재갈을 먹이는 게 무슨 연관이 되나? 왜 곱비를 매는다는 단어를 가져와서, 이거 동물한테 하는 거잖아요. 곱비 매고 재갈 먹이고, 왜 이거를 마음을 품으라는 뜻으로 썼나? 이 마음을 품으란 말이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너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너의 한계를 넘어서지 말고 곱비를 매라. 네 생각에 곱비를 매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가 자꾸만 대단한 사람처럼 교만하게 여기고, 남들은 나보다 미천하게 여기고 나만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이 세상이 주는 우리의 온갖 교만하고 오만한 완고한 생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곱비를 매버리라고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요.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주 안에서. 역시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길이 뭐냐? 유일한 길은 주 안에서예요. 주님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다 내가 잘났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 그러니까 남들 무시하고 내가 교만하게 주인 노릇하려다 보면, 왕 노릇하려다 보면 완전히 꼬이는 거죠. 그런데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프로네오 할 수 있어요. 곱비를 맬 수 있고 재갈을 먹을 수 있고 내 자신을,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한테 얘기합니다. 이름에서 딱 볼 때 이들이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남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봐, 여자들이 문제야 그럽니다. 여자들이 교회를 다 망치는 거 아니야. 이름도 봐봐. 유오디아, 순두개, 순두부야? 유초밥 순두부야? 아니, 왜 여자들이 나서? 그러면서 막 목청을 높이는, 여러분, 그런데요, 되게 무식한 거예요. 되게 무식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름은요, 그냥 적은 이름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그 여인들이라고 안 하고 이름을 말할 때는 이름의 뜻이 중요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오디아가 무슨 뜻이냐? 유오디아, 유는 좋다고 하는 말인데 오디아가 붙으면 좋은 여행입니다.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오디아는 좋은 여행을 하는 사람, 좋은 순전한 여행을 하는 사람, 순조롭게 여행하는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순두개는 뭐냐? 순두개는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기회, 행운.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개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함부로 우리가 이름을 끌어내릴 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순조로운 여행을 이끌어가는 분들이고, 한마디로 가이드고요. 또 빌립보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는 게 너무너무 행운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분들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요? 뒤에 나오는 말 때문이죠. 야, 같은 마음을 좀 품으래잖아. 니들이 다른 마음 품어가지고 지금 교회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얘기는 제발 니들 좀 다른 마음 품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교회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그거 좀 하지 마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보자는 거죠. 더 주님 안에서 더 우리가 서로를 곱비를 메고 재갈을 먹이고 하면 잘해보자. 여러분, 일 잘하는 소에게 곱비 메고 재갈 먹입니까? 아니면 일 안 하고 판판히 노는 소한테 곱비 메고 재갈 먹입니까? 일을 잘하는 소한테 먹여요. 왜? 그래야 그 곱비 메고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소가.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굉장히 일 잘하고 열심히 있는, 교회를 긍정적으로 끌어가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여성 지도자 두 분. 그런데 남자들이 왜 자꾸 시비를 거냐면 여자 지도자가 나오는 게 기분 나쁘거든요. 남자들이 속이 참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대부분의 남자 목사님들이 이 여자 지도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를 보고 이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서 이분들을 깎아내려서 무슨 뭐 순두부니 유부초밥이니 그러면서 말이야 교회를 흔드는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을 제대로 보면 본문 속에서 이 두 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고, 이 두 분이 빌립보 교회를 다 지금 끌어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마음을 좀 맞춰서 주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온 얘기가 있기 때문에 유오디아 순두개 그러면 눈초리가 벌써 날카로워요. 정말 교회를 흔드는 나쁜 사람들. 여러분,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나? 바로 이분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자, 처음 누가 시작했나?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이자 나중에 첫 사역자가 되는 분입니다. 이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사도행전 16장 14절의 주인공,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이 한 여자라고 강조하죠. 이 한 여자가 빌립보 교회 처음으로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최초의 성도이자 최초의 교인이고, 그분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출발을 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굉장히 힘 있는 분이고요, 굉장히 명망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게다가 뭐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믿음까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루디아는 지금,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첫 일꾼은 여성이었어요. 루디아였어요. 그녀의 집에 시작됐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이 많았고 여성들이 교회를 끌어가는 교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의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큰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사역자였던 거예요. 중요한 일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루디아가 어떤 믿음으로 교회를 시작했나? 그 다음 15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5절 뭐라고 나와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남성분들, 여성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한번 믿으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아요. 왜? 빌립보는 유럽이에요. 유럽은 여성들이 이때 동양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와 그 집을 다 세례받게 했고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청했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내 집에 교회를 차리고 복음 센터를 차리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업을 크게 했던 분이고 그 정도로 집을 내줄 정도로 배포가 있던 여자분이에요. 그러면서 말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앉혀놓고 여기서 말씀 전하라고, 내가 다 돕겠다고 그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빌립보 교회를 그 집에 세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못돼 먹은 사람들의 전형이 아니라 도리어 여성이 시작한 교회, 여성들이 주도하는 교회에 너무너무 훌륭한 두 분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 3절에서 할 수 있죠.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두 분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랬죠.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즉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참여하고 수고해온 바로 그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한 바로 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절만 읽고 오해하고 사람을 몰아가면 안 돼요. 그 다음 절 한 절만 더 읽어도 오해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3절을 안 읽고 2절만 보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못돼 먹은 교회의 잘못된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을 바울과 함께 힘쓰던 여인들. 자, 그런데 이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글레멘드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도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였을 거예요. 자, 그렇게 도우라고 말하는데 누구에게 말하는가? 맨 앞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즉 이들 외에도 빌립보 교회에는 누가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가 많았다는 거죠. 같이 멍에를 매는, 같이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들. 무슨 말입니까? 멍에를 맨다는 말은 소가 멍에 매면 되게 불편해요. 어깨가 찢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물은 어때요? 훨씬 좋아요. 두 마리가 멍에를 매는데 두 마리가 하는 일에 몇 배를 합니다. 즉 멍에를 매면 불편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로 프로네오라는 말, 곱비를 매다, 재갈을 먹이다. 왜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멍에를 지기 위해서. 힘들지만 더 큰 일을 해내기 위해서 복음 안에, 주 안에서 함께 멍에를 같이 한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그들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와주고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라. 왜 도와줍니까? 바로 마지막에 있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이름들인데,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제 유부초밥 순두부라고 하지 마세요. 이분들 얼마나 귀한 이름인데, 생명책에 있는 이름인데,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 이름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우리의 이름은요 존귀한 이름이고요 생명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함께 동역하니까 어떻게 해요? 4절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주 안에서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주님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아니, 기쁠 때만 기뻐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슬퍼도 기쁘고 괴로워도 기뻐요. 왜? 그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뜻 안에 더 나은 복을 얻을 수 있죠. 그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바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데요? 감옥 안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 안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속상하고 다 부족하고 다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주 안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가 끝납니다. 빌립보 교회 속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알던 것보다 참 문제도 많았고 공격도 많이 받았고 흔들렸던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면류관들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들이 있고, 교회를 지켜내려고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곱비를 죄고 재갈을 먹이고 그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버텨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나예요.
이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구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이뤄가고 복음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글레멘드가 우리들이고 교회를 시작한 루디아가 우리들이고 그 교회를 끌어가고 있는 빌립보 교인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서로 내 마음을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낮추고 제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고 이렇게 계속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가고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성민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바로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해서. 누굴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넉넉히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버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약해 빠진 우리에게요. 왜요? 주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여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기쁘고 특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문제 많고 약해 빠진 교회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셔서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주 안에 평안이 있고 주 안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주님, 저희도 곱비를 메고 재갈을 먹이고 나를 낮추고 서로 높여주며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더욱더 기쁨을 나누고 이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멍에를 맨 자들로서 생명책에 있는 서로의 이름을 기뻐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끌어주면서 항상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일터 되게 하시고 그런 사회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여, 이 기도가 주님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로 오늘 우리가 살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은총을 받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